스님 말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알 수 없는 무게감이 마음에 쌓인다. 함께 있어도 편하지 않고 헤어지고 나서도 찝찝한 기운이 며칠씩 남는다. 그런 사람과 밥 한 끼 먹고 나면 소화도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다. 이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이다. 당신의 평온을 해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인간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상대방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라고 해도 가지 않는다. 반대로 손해라고 생각하면 붙잡아도 간다. 그러니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고 애쓰지 말라. 또한 관계를 끊으려고 힘쓰지도 말라. 다만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 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어떤 신호가 보이면 더 이상 함께 밥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이다. 첫째, 만날 때마다 당신을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은 늘 모자란 사람이 된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그는 비웃거나 무시한다. 당신의 생각은 틀렸고, 당신의 선택은 어리석고, 당신의 삶은 초라하다고 느끼게 만든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든다. 법륜 스님은 가르치셨다. 사람은 자기 성질대로 산다고. 그 사람이 당신을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습관이고 그 사람의 업이다.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당신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이 높아진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헛된 일이다. 당신은 그 사람 앞에서 작아질 필요가 없다. 당신의 가치는 그 사람의 평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에게는 본래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당신 안에도 그 빛이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어두운 기운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그러니 당신을 작게 만드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라. 당신의 빛을 지켜라. 둘째,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세상 모든 것이 잘못되어 보인다. 날씨가 문제고, 정치가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며느리가 문제고, 이웃이 문제다. 1시간 동안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이 온통 지옥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고 나면 그 사람은 조금 후련해하지만 당신은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힘들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고. 그 사람의 마음은 지옥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그 지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당신이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듣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을 순진하다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비난한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다. 인간관계에서 아무것도 안 주고 갈등도 안 생기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없는 길을 자꾸 찾으니 고민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불평만 쏟아내는 사람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애쓰지 말라. 그 사람은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불평할 대상을 원할 뿐이다. 당신이 그 역할을 계속 맡을 필요는 없다. 셋째, 당신에게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 돈을 빌려달라, 시간을 내달라, 도와달라, 함께 해달라. 처음에는 당신도 기꺼이 도왔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더 큰 요구였다. 당신이 한번 도와주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다음번에는 더 큰 것을 요구한다. 당신이 거절하면 섭섭해하거나 화를 낸다. 이런 사람은 당신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본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다.
관계가 지속되려면 서로에게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착취이다. 그것은 관계가 아니다. 당신이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베풀매도 지혜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면 그것은 더 이상 베품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일이 된다. 부처님은 중도를 가르치셨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지나친 베풀므로 당신 자신이 무너지면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 넷째, 당신의 행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하는 대신 불편해한다. 당신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지만 눈빛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지나간다. 그리고 나중에 당신의 행복에 흠집을 내려고 한다. 사소한 부분을 지적하거나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불안을 심는다.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시기심이 가득하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진 것을 견디지 못한다. 부처님은 삼독을 말씀하셨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이 사람을 괴롭게 만든다. 시기심은 탐욕과 성냄이 합쳐진 것이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가졌다는 탐욕,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노.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다. 행복도 내가 만들고 불행도 내가 만든다고. 진실로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행복을 시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불행을 당신에게 전염시키려고 한다. 당신이 그 사람과 계속 가까이 지내면 당신의 기쁨도 조금씩 시들어간다. 행복한 일이 생겨도 그 사람에게 말하기가 꺼려진다. 이것은 당신의 삶이 움츠러드는 것이다. 다섯째, 당신의 말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 당신이 진실을 말해도 거짓말이 아닌지 확인하려고 든다. 당신의 선의를 의심하고 당신의 동기를 의심하고 당신의 모든 행동 뒤에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심은 그 사람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본다고.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세상을 어둡게 보고 마음이 의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의심스럽게 본다. 그 사람이 당신을 의심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 사람 마음의 문제이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다. 상대의 모습을 내 마음대로 그려놓고 왜 그림과 다르냐며 상대를 비난한다고.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마음의 착각이 나 자신과 상대 모두를 힘들게 한다. 의심하는 사람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당신에게 투영하고 있을 뿐이다. 당신은 그 의심을 풀어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아무리 증명해도 의심하는 사람은 또 다른 것을 의심한다. 의심은 끝이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의 진실함을 지키는 것뿐이다. 그리고 당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다. 여섯째, 당신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생각, 당신의 선택, 당신의 삶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끊임없이 간섭하고 참견한다. 당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당신의 자유를 빼앗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은 자기 업대로 산다고.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다. 당신의 선택도 당신의 실수도 당신의 책임이다.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 없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다. 인생은 정답이 없다고.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을 조종하려는 사람은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따르면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뜻대로 살면 일이 잘 풀릴 때는 상대방이 공을 차지하고 일이 잘못될 때는 당신이 책임을 진다. 결국 당신은 주인이 아니라 도구가 되는 것이다.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당신이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도 당신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어른으로 사는 것이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7째, 당신에게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당신도 넘어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말이 쌓였다. 그리고 당신은 깨달았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관계가 깊어진 뒤였고 끈기에는 미련이 남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악을 짓지 않고 선을 행하고 마음을 닦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거짓말은 악이다. 작은 거짓말도 악이고 큰 거짓말도 악이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악업을 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업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한 행위가, 내가 한 말이, 내가 먹은 마음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 자신도 믿을 수 없고 남도 믿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이 거짓말의 과보이다. 당신이 거짓말하는 사람과 계속 함께 있으면 당신도 조금씩 진실을 잃어간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란스러워진다. 당신의 판단력이 흐려진다. 그러니 거짓말하는 사람에게서 멀어져라. 당신의 진실함을 지켜라. 8째,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도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아니, 사과는커녕 오히려 당신이 예민하다고, 당신이 오해했다고, 당신이 잘못 받아들였다고 말한다. 상처를 준 것은 그 사람인데 잘못한 것은 당신인 것처럼 말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당신은 혼란스러워진다. 내가 정말 예민한 건가?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른다. 상대방의 인식을 조작해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묘한 폭력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지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은 자기 성질대로 살아간다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산다. 그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말라.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의 감각을 믿는 것이다. 당신이 아프면 그것은 진짜 아픔이다. 당신이 상처받았으면 그것은 진짜 상처이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당신의 느낌을 부정하지 말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진리는 바로 내 안에 있다고.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 당신의 마음이 느끼는 불편함, 이것이 진리이다. 다른 사람의 말보다 당신 자신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모두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피곤하고 헤어지고 나면 기진맥진하다. 마치 긴 병을 앓고 난 것처럼 지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들은 당신의 생명력을 빨아먹는 사람들이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다. 만나면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을 끊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관계는 내가 끊어낸다고 해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내가 그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억지로 끊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다만 더 이상 내 시간과 에너지를 그곳에 쏟지 않으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둘 수 있는가? 첫째, 경계를 분명히 하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안 되는지 명확히 하라.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즉시 지적하라. 그리고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이다. 그러나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속 침범한다. 둘째,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당신이 하기 싫은 것, 당신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거절해도 된다. 거절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다. 남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줄 수 없다고. 해줄 수 있으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다. 스스로에게도 타인에게도 여유를 가져야 한다. 거절할 때는 변명하지 말라.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다. 짧고 분명하게 말하라. 그리고 상대방이 섭섭해하거나 화를 내더라도 흔들리지 말라. 그것은 상대방의 감정이지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셋째, 만남의 빈도를 줄여라.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사람을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으로 줄여라. 자연스럽게 바쁘다고 하고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하라. 상대방이 섭섭해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평온이 더 중요하다. 넷째, 만날 때는 짧게 만나라. 밥을 먹더라도 오래 앉아 있지 말라. 적당한 시간에 일어나라. 상대방이 더 있자고 하면 정중하게 거절하라.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다. 그 시간을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쓸 이유가 없다. 다섯째, 개인적인 이야기를 줄여라. 당신의 기쁨, 당신의 고민, 당신의 계획을 함부로 나누지 말라. 특히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표면적인 대화만 하라.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가벼운 소식, 깊이 들어가지 말라. 여섯째,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이 아무리 애써도 상대방은 바뀌지 않는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다 자기 성질대로 살아간다고. 나도 내 성질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이 불평을 쏟아내면 그 불평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하면 그것을 당신의 가치로 받아들이지 말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라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의 중심을 지켜라. 상대방이 화를 내면 당신까지 화낼 필요는 없다. 상대방이 슬퍼하면 당신까지 슬퍼할 필요는 없다. 동정은 할 수 있지만 그 감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연민이라고 한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지만 그 고통에 휩쓸리지 않는 것. 상대방을 돕고 싶지만 자신까지 무너지지 않는 것.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연민의 마음을 가지되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다고. 일곱째,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상대방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을 용서할 수는 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분노와 원망이 당신 마음속에서 썩어간다. 그것은 당신에게 독이 된다. 그러나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다시 가까이 할 필요는 없다. 용서는 하되 거리는 유지하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잊지 말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변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 평생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당신이 용서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여덟째,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하라.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과도
계속 어울린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쁜 인간관계가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다. 홀로 있는 시간을 추구하라고, 본래 자기와 마주서라고.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진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가려져 있던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다. 고독이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것이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홀로 수행하셨다. 깨달음은 혼자 있을 때 온다. 다른 사람들의 소음 속에서는 진리를 들을 수 없다. 아홉째,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나쁜 인간관계를 정리하면 당신에게 빈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을 좋은 사람들로 채워라.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 당신과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당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다. 좋은 친구와 함께 있으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고 빠르게 흘러간다. 이런 관계는 당신에게 힘을 준다.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부처님도 좋은 친구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 선지식이라는 말이 있다. 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친구, 당신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친구. 이런 친구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당신 곁에 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식이다. 열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다. 당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당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라는 것이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와 상관없이 당신은 그 자체로 가치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소중하다고. 벌레 한 마리, 풀 한 포기도 소중한데 하물며 사람은 얼마나 소중하겠는가. 당신도 그 소중한 존재 중 하나이다. 당신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행위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두려웠다. 혼자 남겨지는 것이 무서웠다.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과도 참고 지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다. 인생은 짧다는 것을,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 소중한 시간을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에게 쓸 수는 없다는 것을.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다. 100년을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10년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낫다. 당신의 평온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세상의 시선보다 당신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온 세상을 다 뒤져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은 없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지킨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신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당신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지켜라.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때로는 무정하게 느껴질 수 있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지혜이다. 부처님은 중도를 가르치셨다. 지나친 집착도, 지나친 무관심도 좋지 않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중도이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안 생기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완벽한 관계는 없다. 그러나 당신을 계속해서 힘들게 만드는 관계,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 당신의 평온을 깨뜨리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당신이 그 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당신의 권리이다. 아니, 의무이다. 당신 자신을 지킬 의무.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이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당신이 나쁜 인간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당신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나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악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도 있고,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사람도 있다. 나쁜 관계를 정리하면 좋은 관계를 위한 공간이 생긴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좋은 사람들에게 쓸 수 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지식이라고. 서로 마음을 활짝 열고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라고. 당신이 나쁜 관계를 정리하면 좋은 관계는 저절로 찾아온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가 밝아지기 때문이다. 밝은 에너지는 밝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혼자 남겨질까봐 걱정하지 말라. 당신이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세상도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당신이 뿌린 씨앗이 당신에게 돌아온다. 이제는 알아차릴 때이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지, 어떤 관계가 당신의 평온을 깨뜨리는지, 그리고 용기를 내라. 그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서라. 당신 자신을 지켜라. 밥 한 끼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그것은 신호이다. 더 이상 그 사람과 밥을 먹지 말라는 신호. 당신의 몸이,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고. 당신이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이 천당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당신의 평온을 지켜라.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하라. 당신의 에너지를 아껴라.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이고 행복하게 늙어가는 길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란다. 여러분의 평온한 삶을 응원한다.